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져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438장.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때 되니까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흥얼흥얼 하게 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대로 말한다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아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더운가? 천국이 더운 거예요. 네.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매미 소리가 아주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연주하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죠. 우리가 꼭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좋은 누리의 양이라고 우리 열흘 동안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온 국민이 간절히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이 도리에 그때는 또 비도 많이 왔어요. 우리가 저녁에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천둥 번개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깰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천둥 치는 날, 그때 열흘 동안 산속에서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어머니인 것 같아요. 누구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닮은 거 보니까 딱 엄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보면 엄마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산을 보고서, 그러니까 아이가 산에서 잃어버렸으니까 뭐 집에 돌아가서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산 아래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어요. TV에서 보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플까.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 됐으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7일, 8일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실 때 그 아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이 비 오는 날에 비 맞는 것을 걱정하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기적적으로 생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은 강아지에게, 개에게 오늘 저녁은 특별히 뼈다귀에 살을 좀 붙인 거를 밥으로 줘가지고 평생 이 개는 살 좀 붙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해놨지만 왜냐하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뉴스가 있은 날 우리에게는 일본에게서 아주 안 좋은 뉴스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좋은 관계로서 무역하던 것을 이제는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무역을 하겠다라는 약간 적대적인 뉴스가 나와서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날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을 대단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IMF 때 어려웠을 때 박셀이라고 하는 선수가 골프를 하러 나가서 저 웅덩이에서 양말을 벗고 골프하는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우승하는 걸 보면서 뭘 했냐면 우리 국민들이 큰 힘을 가졌어요.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바로 좋은 누리양의 좋은 뉴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열흘 동안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본인이 이렇게 부모님이 기도하고 본인이 살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오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는가.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만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중계 이 공원에 이전에 요 앞에 있는 박물관이 없었거든요. 이게 박물관인가? 그럴 텐데 없었습니다.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만 20년 전만 하면 여기에 보이는 큰 빌딩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넓은 평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제 해방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폐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 배고픔과 이 기근에서 가난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날마다 새벽에 불이 꺼지는 교회가 없었고 금요 심야에 물론 저는 그때 태어나질 않아서 60년대 제가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50년대는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50년대 60년대 제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던 70년대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녁에 불야성을 이루면서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때 에어컨이 나오는 교회 몇 개나 있을 것입니까? 지금처럼 무더위에 정말 찬물 한 그릇 냉수 떠다 놓고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살았습니까? 혹시나 간첩이 넘어오면 어떡하나? 혹시나 적들이 넘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살던 이 나라가 지금 자다가 전쟁이 일어날 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고 살던 날이 얼마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나이가 많이 안 보이지만 많이 안 먹었어요. 제가 올해 51입니다. 51살인데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10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음력으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10월에 닭인데 이렇게 너는 참 복을 받고 태어났다. 왜냐면 가을 농사 끝나고 먹을 것 많을 때 태어나가지고 너는 밥을 굶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밥은 굶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를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이들에게 어떻게 집을 한 채 사줘서 이렇게 살까? 걱정하는 날이 얼마 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와 그 기도와 소망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은.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년차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니 교회는 많은데 갈수록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네. 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1명이든 10명이든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불이 꺼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흩어지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저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평화와 그 축복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기도의 은사예요. 제가 기도를 잘하는 은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술술술 하는 기도의 은사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교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에 교회를 가서 기도회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러 갔는데, 아니 생전 교회를 안 나온 지 없는 사람이라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 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말을 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영이 이제 교통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나를 감동하시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목사가 되려는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분은 저를 잘 압니다. 누구누구 하야 100만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시자고.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 좋습니다. 일본의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지금 저 미사일이 날아오는 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가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가서 무엇을 흔드는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다. 왜 사람의 힘으로 어느 편에 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다윗의 17편의 기도에 다윗이 본인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지금 애굽에 쫓아가고 다른 나라에 쫓아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17장에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그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그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울부짐에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울부짖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수술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아마 살아나실 가능성이 이렇게 수술을 해도 한 10% 미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젊은 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꺼이꺼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미사 여구와 그런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누가 들어주냐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더듬더듬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 비통한 마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항상 편을 갈라요. 왜? 누구의 생각이 맞아? 네,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킨 게 사단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어느 순간부터 단절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정과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단절이 생겼어요. 말이 안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자녀가 말이 안 통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단절하게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사단의 뜻대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기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평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한편에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한편에 선다라는 것. 내가 한편에 선다라는 것은 나의 반대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국제적인 정세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사단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준 평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와 이 자유함을 싸워서 이겨라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일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함을 주시옵소서.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자기는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이곳에 예배 자리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귀가 안 들리셔서 내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니면 주무신다라고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가정을 파탄시키며 이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우리 교회 우리가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문제로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큰 교회인데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 물러가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어째 그래야 됩니까? 뉴스마다 얼마나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헐뜯는 일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헐뜯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제일 먼저 사단 마귀가 춤을 춥니다. 이단이 춤을 춰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신천지, 어머니 교회, 이런 교회가 춤추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사단 마귀가 들끓어서 여기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저 원수들을 내가 물리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날개 품에 숨을 테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저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 있고 강력해져가지고 저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저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새벽기도에 열왕기 오늘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을 삽니다. 70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하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충분히 깨달았겠구나 하고서 수르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라고 한 일도 놀라운 일이에요. 돌아가라고 한 일도 놀라운 일인데 보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닥사스보다 왕에게, 아닥사스 왕은 그 당시에 바사 왕입니다. 포로로 사로잡아간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에게 오늘 저녁에 명령하여가지고 감동시켜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제적인 정세, 일본의 나라든 중국의 나라든 미국의 나라든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이 맞다고 나가서 선언 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 누구 얼굴 봅니까? 내 얼굴 보시나요? 거울 보시면서 아이고 그래도 아직 쓸만해 이러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보시나요? 다윗은 날마다 새벽에 눈 뜨면 하나님을 보신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힘든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분노에 타올라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것.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또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거죠. 내가 맞다 옳다라고 편했으면 반드시 또 반대편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왜 떠납니까? 좋으면 왜 떠나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랑하는 가정이 100년 해로 하겠다고 했던 그 가정이 얼마나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금쪽같이 키웠던 자식이 애지중지해서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하게 키웠던 그 자식이 부모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50년, 60년, 70년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니 내가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